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의미는 배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다른 교회들 가보면, 오늘도 우리 시찰에 속한 교회에 오후에 행사가 있는데 제가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교회 주보를 보면 항상 뭔가 한 가지를 배웁니다. 제 지금 책상 앞에 가보면 여러 교회 주보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똑같은 글씨 같지만, 주보가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목사의 눈에는 이 교회는 우리와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구나, 이건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또 그 교회 이렇게 공간들을 둘러보기도 하죠. 뭐 마당이 넓고 주차장이 넓은 거 이런 것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큰 방방이라 그러나요? 아이들 쿵쿵 뛰는 거, 그래 우리도 저런 거 하나 놓을만 한데 하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목회를 배우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더 근본적인 뜻이, 이게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미국 선교사들이, 영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중국에 왔단 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러고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에 빠졌는데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게 생겨났다. 뜻은 불러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러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오늘 좀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도 좋으니까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는 불러내서 온 것인데, 그러면 불러낸 우리가 뭘 할까? 무엇을 하는 곳일까? 라고 중국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에클레시아, 예를 들면 성령이라는 파라클레이토스는 보혜사라고 적었어요. 저는 중국말을 잘 모르는데 그게 파라클레이토스하고 제일 비슷한 발음이 돼요. 교회는 이 음으로 적지 않고, 에클레시아라는 음으로 적지 않고요, 뜻으로 적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가르친다라는 교자하고요, 그리고 모인다는 회자. 그래서 모여서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우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신학교에 설교하시던 연세치 그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저희 수업을 두 학기 진행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벌써 아마 은퇴하실 나이가 가까웠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분 90세가 넘으셨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설교하며 살았는데, 곽선희 목사님은 가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시면요, 신부님이나 선임들이 가끔 옆자리로 오신대요.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나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길래 그렇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는 곳이 되었냐고. 아마 신부님도 스님들도 궁금하시니까 그분한테 오겠죠. 그래서 그분이 저는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진리가 전해져야 되고, 곽선희 목사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삶에서 지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울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 가운데 어떤 때는 잔잔하게 눈물이 흐를 만한 그런 이야기도 좀 전할 때가 있다고. 혹은 인생살이 지쳤으니까 웃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이제 이렇게 미국식 유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유머도 하나씩 한다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렇다고 실컷 웃고 실컷 눈물 흘리고 집에 갔는데, 내가 오늘 왜 웃었지? 성경의 내용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며 그건 엉터리라고. 아마 그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지금 사도신경 배우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은 사실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 됩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여기에는 잘 시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자체를 부정하면,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면 이단도 시작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성자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좀 자세하게 기록했죠.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질 당시에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몸이 썩었는데 뼈만 남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신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옆에 제가 작은 괄호 쳐놓고 만들어놨죠. 그분은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분이다. 왜? 사람 사이에 그런 사랑으로 태어나면
사람이 이미 죄인인데, 죄인과 죄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다. 고난, 그분이 고난 받으셨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왜 이름이 있을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아마 사도신경을 만들 분들이 이걸 예상하지는 않았겠지만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역사책에 300번 이상 언급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로마 역사책을 없앨 수는 없어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에 묶어둔 것입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했던 인물이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였으므로 예수님도 실제 했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쯤 지나면 어기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 한 10년 지나면 정글을 자꾸 훼손해요. 그게 태양의 햇볕에 이렇게 새서 글자가 잘 안 보인다, 뭐 각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보를 채택하지 않는. 그런데 로마의 역사책에 얼마나 잘 보관해 놨겠습니까? 바티칸 곳곳에 그 역사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다루게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머지 9, 10, 11번, 12번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내가 죄 사함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성령 안에서 내가 깨닫고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의 부활을, 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왔죠. 이제 나도 부활하는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려면, 9, 10, 11, 12번이 우리의 믿음이 되려면 이제 8번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우는 것에 비해서 성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사도신경에서 보면요, 성령이라고 딱 글자 두 번만 언급하잖아요. 3번에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부분이 나왔고, 또 8번에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나니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특히 사도신경에서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자기의 경험을 위주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병이 치유된 분들 있죠. 저희 신학교에 한 230명 정도가 입학했는데요, 병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한 20명 넘었어요. 그분들이 이거 병원에서 분명히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고 나니까, 은행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 다음날 은행에 출근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더 이상 병원에 와도 안 와도 된대요. 그 의사 설명이. 내가 지금 은행에 가는 것이 맞을까 하고 그분이 광장동 지하철역에 내렸대요. 이제 그분이 통합적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장신대에 올라와서 그날 출근을 안 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목회자가 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치유받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저희 신학교에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공부도 열심히 하셨지만 또 이런 치유의 은사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배경이 시작된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분이 일산에서 파주에서 목회하셨는데 그냥 우리의 원래 이빨이었는데 금이빨로 변한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이가 금으로 변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본인도. 그걸 신학교에서 실제로 했어요. 신학생들 웬만한 거 잘 안 믿거든요. 근데 2명이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여러분, 갑자기 이가 금으로 다 바뀌면 좋습니까? 그거 다 팔 겁니까, 빼서?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끝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 우리 오늘 놀라운 일을 봤는데 우리가 그분이 그 일을 빼서 어디 병원에 갖다 팔아서 뭐 돈으로 쓸 것도 아니고 이는 꽂아놔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우리가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 하지라는 얘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러분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성령 뭐 기도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밀면 막 넘어지잖아요. 저도 오늘 한번 해볼까요? 뒤에 잡아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게 사람들을 선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으면 거기에 너무 열광할 필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어떤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 전쟁이 난 나라에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 오늘 날짜로 전쟁하지 말자. 놀라운 일이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을 우리가 바라야 될 일이지, 우리는 자꾸 오늘 이 니고데모도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좀 바랍니다. 기적이 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성령의 문제는요, 이 초월과 상식이라는 문제하고는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적인 종교라이죠. 우리 교회가 밤 11시마다 여기서 막 부흥 집회하면서 막 온갖 악기를 다 하고 막 마이크를 수십 개 들고 찬양하면서 인근 지역에 다 이렇게 노래 소리가, 찬양 소리가 나가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기독교는, 신앙은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상식을 초월하여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 다 상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 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식을 바라고 교회 오시는 것입니까? 상식을 바라고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비밀을, 은혜를,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식적이라야 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두 분도 금식해야 됩니다. 그럼 기가 막히겠죠, 그분들이. 아니, 밥도 안 주고 굶으라 그래? 그것도 일주일이나?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그분들이 이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예를 들면 지금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행합니다. 선택하게 해야죠. 그게 상식이죠. 하지만 그분들이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선택한다면 그건 믿음이고 성령의 일이죠. 그래요? 그런 일이라면 나도 동참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상식과 초월, 혹은 상식과 비밀, 혹은 상식과 믿음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상식 혹은 좋은 성품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성품이 계신 분들, 있는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좋지요. 목사가 마음이 편하죠. 우리 교인들 참 착해, 성격이 좋아. 여러분, 그러나 착한 것만으로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착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는 분들은 부정하시는 겁니까? 착한 것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착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독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먹었으면 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지만 저하고 어떤 일을 약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광고하지는 않지만 저는 늘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약속이 안 지켜지는 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해야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때, 신앙에는 상식도 있구나.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나 신앙에는 초월이 있구나.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들은 초월하는 일입니다. 태초부터가 초월입니다. 태초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있는데, 이 찬송가의 범위가 시간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 한 사람의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태초는 시간을 벗어난다니까요. 시간이 있으려면 여러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니까 길게 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있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내가 어디에서, 그게 시간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려면요, 태양이 있어야죠. 태양이라는 물리적인 기준이 있고, 그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한 바퀴 다 돌면 1년, 지구가 한 바퀴 자기 스스로 도는 거는 하루,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거는 한 달. 그걸 정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시간 아닙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야 시간인데, 이 태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신 분이 있었다는 게 이 첫 번째 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떤 신앙보다도, 세상의 어떤 과학보다도. 모든 과학이라는 것은 시간의 범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잘게 쪼개든지 시간을 길게 잡든지. 시간을 길게 잡으면 보통 이제 지구과학이 되죠. 몇십 년 전에 생겼다. 시간을 짧게 하면 물리학이 되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막 전투기들은 막 몇 초 안에 막 이 총을 몇 발 쏜다. 요즘 이 전쟁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나 계신 분이고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로만 할 수 있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초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이요, 그 초월의 이야기들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장이지만 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려워요. 태초라는 말도 나왔고, 말씀이 있다 그래 놓고는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마지막에는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말해버리니까 도대체 뭐야? 말씀이랑 하나님이랑 같은 거야? 누가 높은 거야? 하나님이 더 높은 거 아니야? 말씀은 인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데, 정리하면요, 요한복음 1장 요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가 됩니다.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 때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저감한 노트를 한번, 이게 샘플을 한번 사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트를 다음 주에 뒤에 준비해 놓고, 성탄절 되기까지 12월 22일이 주일이고 그때까지 하셔도 좋고, 혹은 12월 25일까지 하셔도 좋은데,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적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대림절은 12월 첫째 주일이 시작하지만요, 마태복음 28장이니까 마태복음 양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루 한 장 적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일 조용한 시간에, 이른 아침에 혹은 주무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필사하면서, 일부러 두꺼운 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권 한 권 모으십시오.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말씀도 해서 집에 한 켠에 이 노트 모아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적으면서, 요한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역사적인 설명, 이런 설명보다는 성령의 말씀을, 특별히 신비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1절에서 말해놓고요, 2절은요,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성경책 펴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파란색 제목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적이 있었죠. 어떤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포도주는 포도를 따서 물과 함께 섞어서 발효해서, 물을 안 섞나요?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주방에 냉장고 밑에도 가평에서 포도 농사 지으신 분이 갖다 주신 포도주가 있습니다. 직접 담그셔서 성찬식 하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에 이리 나누셨더라고요. 저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오남에 있는 또 다른 교회도 그분이 주셨던데, 이 교회를,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료수이자 또 잔치를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이 술이 어느 날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 니고데모가 들었어요. 니고데모가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나한테도 좀 베풀어 주시오. 우리 집에도 결혼식인데 와서 포도주 좀 만들어 주시오. 더구나 이 포도주가 새 포도주인데, 원래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산 이런 포도주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새로 만든 포도주인데 처음에 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물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있으면 세차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밥을 하는데 물을 쓰겠지만요, 유대인들에게 물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삼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우리는 때때로 비가 내리니까, 어제도 잠깐 비가 내렸는데 별로 감흥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워낙 귀한 것이니까. 더구나 이 물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인데,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하고 뭘 연결하냐면요, 성전 정화 사건. 자,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요, 니코데모스라는 이름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 니코에서요, 승리라는 뜻인데, 우리 신발 브랜드 나이키가 나왔습니다. 나이키가 저 헬라 말 리코에서 나온 겁니다. 자, 니코는 승리고 데모스는 백성인데, 그러면 정리해 보니까 승리하는 백성. 설명을 다시 덧붙이면요, 니고데모 아버지가 니고데모를 낳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 누구에게 승리할까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니고데모가 태어날 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예전에 태어났다면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름을 승리라고 지었어요. 승리의 의미는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이 이겨야 된다. 그런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이름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자, 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절에 가보면요, 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첫 번째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이미지가 안 좋죠. 예수님 괴롭히고 예수님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지만 사실은 바리새인 자체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눈만 뜨면 구약 성경 연구하고 구약 성경 적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성경에 금식이 나오니까 우리도 금식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 의로 예수님을 부인했죠. 일부였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죠. 바리새인 당시에 7,000명 정도의 6,000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 저분들 참 열심히네. 날마다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니고데모를 뜻하는 또 하나의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지도자라는 말이요, 바로 아르콘이라는 말인데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공회의 공회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말로 하면 쉽게 하면 국회의원인데, 이때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로마가 식민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로마가 거두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혹은 로마 군대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 이 세 가지를 빼고 나면요, 자율성을 줬어요. 그래, 나머지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추석하고 설날이 우리 명절입니다. 그래, 그 명절 지켜라. 그런 거 우리가 관습 안 할게. 산헤드린 공회에는 그런 자율성 안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성전에 제사 지내는 것도 인정해 줬어요. 로마 황제만 부인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자꾸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억압을 받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 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는데, 이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언제 찾아올까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가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의 이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것. 누구한테? 로마를 이기고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는 것인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꾸 요청하는 게 무기 좀 더 달라, 무기 좀 더 달라. 러시아는 저렇게 많이 이 탄환을 쓰는데 우리는 무기가 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무기는.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5,000명을 먹이셨다는데, 전쟁하려면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데,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데, 이건 니고데모가 원했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권력자들이 성전의 권력을 갖고 나눠서 있으니까. 그 정도 능력이면 로마 황제도 물리칠 수 않을까? 로마 황제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내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얼마 전에 수능 시험 쳤는데,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 쳤는데 이런 학교에 좀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이런 우리 삶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간절한 소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죠. 금리빨로 변하든지 밀면 넘어지든지. 사실은 예배당에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예배당이 있으면 막 주차를 한 200대, 300대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죠. 또 저는 우리 형편에서는,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이만한 예배당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은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찾아왔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낮에 찾아오기는 뭔가 끌끄러우니까. 자, 남영규 시장이 저를 찾아옵니다. 오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뭔가 고민이 좀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답이 잘 없으니까, 제가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소위 세상 사람들 말로 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와요. 언제 찾아올까요? 낮에 올까요? 좋은 일이면 낮에 찾아오겠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정향교회랑 같이 일합시다 하는 거면 낮에 찾아오겠지만은,
로마 황제에게 숨겨야 될 일이라면 니고데모 입장에서, 혹은 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의 시장이 다른 사람들은 좀 알면 그래 하는 일이라면 밤에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면요,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의원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니까. 그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좋겠죠. 그러나 대화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표적 때문이라고 했죠. 아우, 당신 대단한 분이라면서요. 나 그 대단한 거 우리를 위해서도 좀 하십시다. 저 로마 군대 좀 물리칩시다. 이런 의도를 갖고 왔다면 예수님께서 아유, 제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대화가 잘 이어졌겠죠. 근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하는데, 표적 얘기하는데,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어를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니고데모 못 알아듣거든요. 4절에 보십시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니까요, 니고데모가 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시면 3장 4절입니다.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니고데모가 좀 답답하기는 해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니고데모는 지금 모르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답답하니까, 예수님도 답답하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5절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설명해요. 니고데모야, 당신이 거듭난다는 걸 잘 모르는데 이건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왜 물과 성령이 같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거든요. 그 세례를 받는 자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은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5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니고데모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잘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볼까요?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38절 그리고 39절을 볼 텐데요. 좀 뒤쪽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 형제가 요한복음을 띄워주고 있네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왜 생수를 말씀하실까? 물 가운데서 생수. 그럼 평상시에 특히 날도 추운데 찬물 마시면 별로 시원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한참 설교하면서 물 마시면요, 물이 달아요. 달아있으니까 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수가 되는데 정말 다네요. 자, 니고데모에게 했던 그 말씀을 7장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문제가 간절합니다. 그 간절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 너희가 지금 마시는 이 물은 한 번 마시고 나면 금세 목말라지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죠?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그 간절함을 내가 안다. 그 여인은 자기 인생의 비밀은 숨기고 싶었죠. 네가 남편이 여러 명 있는 줄 내가 안다. 그거 다 숨기려고 하지만 아니다. 드러내도 괜찮다. 왜?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는 사람이니까, 주는 존재이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39절.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은, 이 성령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흘러오는 것인가? 7장 39절 보겠습니다. 괄호친 부분 안쪽이 중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란 말이 성경 전체에는 212회, 212번 나옵니다. 구약에 7번, 신약에 예수님 이후로 205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과 관련되는 말씀들을 10개 정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200개를 10개로 다 줄일 수는 없지만 제가 이 10개로 요약해 보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은 언제 임하게 되느냐 하면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은 아직은 아니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뭔가 영광 받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일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있을 것인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가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아니 저 갈릴리 촌놈이 뭐 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병자들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다는데,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면서, 그런데 왜 자기는 저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냐. 역시 저 예수라는 저 사람도 로마 황제는 못 당하는구나, 혹은 대제사장의 권력 앞에는 이길 수가 없구나 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 이건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흐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 죽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할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죽음을 받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그래서 7장 39절의 요한복음에 아직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니고데모도 볼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너희가 보고 니고데모에 그때 너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십자가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도신경의 이 많은 내용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목적지가 십자가입니다. 너는 십자가까지 가야 한다.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과 연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 이단들이 왜 가짜냐면요, 이단의 모습에는요, 십자가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로 뭘 보는데, 신천지가 무슨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 청평에 있는 이만희 씨의 집에서, 신천지 이만희의 집에서 수십 대의 행렬이 출발을 해요. 까만 차들이 가서 이제 곧 도로를 쭉 달려가는 걸 카메라로 찍고, 또 이만희 씨는 헬기에 타고 이제 대구까지 날아와서 내리는 걸 찍어요. 뭐 어느 나라 대통령 부럽지 않죠, 그 모습이. 그건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근데 이건 우리 본능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기왕이면 내가 좀 높아지고 싶어. 목사들도 모이면,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누가 높은가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에 보면은 좀 교인들 숫자가 많은 사람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그렇지 않고 겸손한 분도 많으시지만, 가끔은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너무 겸손하셔갖고, 야, 저분은 교인이 몇 명 없는 교회 목사님인가, 왜 저리 겸손하지? 이게 착각이죠, 그죠? 그분이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것인데, 자, 제가 방금 신천지 이만희를 말씀드렸지만, 아유, 우리는 그런 사람 안 좋아해하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인간의 본능은 이걸 좋아합니다. 좀 대우받고, 우리 교회는 뭐 헬기가 내릴 자리도 없지만 대우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는 다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아니 당신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로마 황제 저거 좀 어떻게 합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비밀 결사도 있었죠. 그들이 준비한 우리 군대도 좀 준비되어 있는데 좀 좋은 무기도 좀 주고 우리 식량도 좀 넉넉히 해서 로마를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봅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난 그런 얘기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난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그 십자가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성령이 임함으로 나는 십자가의 고난당해 죽지만 성령께서 너의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래서 3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도다.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지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시절에 금요 기도회 강사로 오신 분에게 이제 연락을 하게 됐어요. 본문이 무엇이고 제목이 무엇이면 저희가 이제 이 영상실에 계신 전도사님이 PPT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주 금요일이라서 한 주 전에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 교회 누구누구 목사입니다라고 하면서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변하는데 지금 그걸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그날 되면 내가 알게 될 거라고. 제가 좀 기가 찼지만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그대로 두래요. 뭐 원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왔어요. 그날 강단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 어디를 은혜를 주시나 한번 찾아볼까. 그냥 뒤적뒤적 하다가 한 구절을 찾아서 읽고 50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왜 저 본문을 읽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다 교인들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눈치를 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성령으로 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분들은 잘 알아들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라고 하니 그때부터 사람들 표정이 되네요. 잘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성령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인데 말씀으로 준비해 오시고 그 위에 임하는 성령이 있으면 그 은혜를 함께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사실은 사기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심지어 제가 어제 그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까 했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어떤 목사님인 것 같아요. 기도원인지 이렇게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오늘 성령 줄까? 성령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자 성령 받아. 성령이 무슨 자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은 성부 성자 성부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말로 하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보면 알잖아요. 저 자리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야 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뭐 공무원이나 회사에 큰 기업들 조직이 있는데 가보면은 저 자리는 대표들이 앉는 자리구나. 아니면 저 자리는 장관들이 앉는 자리구나 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걸 잘 깨달으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요. 저 사람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럴까?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데 이 성령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부터 이제 한번 볼 텐데요. 16절까지. 먼저 3장 12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잘 진전이 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하늘의 일을 말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일만 말하지 말고 땅의 일도 말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하늘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도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하늘의 일을 모르느냐 하면 우리가 안 올라가 봤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있지 않고 하늘의 일도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오시는 순간 본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장 16절 우리가 읽을 텐데 이 말씀을 하기까지 철저하게
성령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가 마지막 세 구절, 이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6장, 에베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에 관한 마지막 세 개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일에도 성령은 철저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도 믿고 난 예수님도 믿는데 난 성령은 잘 모르겠어.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성령을 알아야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근거해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새벽에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성령하고 연관 없으면 너희가 나를 안다는 거, 너희가 예수를 안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라고 바울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장래에 관하여서 불안함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말씀 잘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수요 예배 때 전했는데요.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 태어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잘 죽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서운하죠. 죽으면 안타깝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잘 죽는다는 말입니다. 잘 죽어야 잘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제가 연세 드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이 가까워지시고 60대 되신 분들 걷는 모습을 봐요. 아, 60대는 저렇게 걸으시는구나. 70세가 되시면 조금 보행이 불편해 보이세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80대가 되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보니까 총명하세요. 지하철 계단을 2칸씩 올라가면서도요 80대 중반이 되니까 어제 한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뭐 또 다른 건 잘 하세요. 뭐 성경 이야기도 잘 하시고 다른 이야기도 잘 하시는데 90세가 되면 아, 이때쯤이구나. 저도 그렇겠지요. 저도 지금도 무릎이 아프고 시원찮은데 우리 육신은 새하여져 갑니다. 근데 그거 붙들고 평생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아, 우리 목사가 우리 보고 일찍 죽으라 그랬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거 붙들고 우리가 평생 살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죠. 새로운 것을 받아야죠. 생수의 강이 흘러야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젊은 분들은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50이 넘으면 뭔가를 알게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40대 때 이렇게 좀 혈기왕성했는지 그래서 저는 제가 무릎 아플 줄 몰랐어요. 저는 테니스 쳐도 항상 용감하게 치고 몸무게는 좀 무겁지만 뛰어다니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점점 약해져 가는군요. 제 기억력도 약해져 가고 제 육신도 약해져 가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8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평생토록 나 하나만 위해서 살 겁니까?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정말로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 못하고 그렇게 천국 가실 겁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수당 바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기를.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성령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서 앞장서지 않습니까?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우리 교회 중보 기도함에 여러분의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내시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저분을 바라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기도 제목을 물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만한 교회는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분 인생에 저런 일이 있구나. 밖에 나가서 떨지 말고 마음에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의 인생에 이런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에 관하여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용이 좀 어려웠지만 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참으로 하늘의 일을 알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간구하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이것저것을 자랑하지만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불쌍할 뿐이구나. 하나님, 우리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복음 전하고 성령 안에서 전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